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한 번 또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어색해도 자꾸 하면 됩니다. 숲속에 아주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 벌레가 함께 그 나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벌레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한다고요? 회의 주제가 뭐냐? 아주 대장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도 이 나무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벌레들 가운데 몇 마리 정도는 이름도 나야 되고 얼굴도 나야 되는데 이 거대한 나무에 가로막혀서 우리 벌레들은 알아주지조차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벌레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의 이름도 좀 나야 되고 우리의 얼굴도 좀 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대장벌레의 회의 주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름이 날 수 있을까요? 얼굴이 날 수 있을까요? 이 나무보다 위대한 벌레들이 탄생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대장벌레의 주제에 말에 이어서 바로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벌레 한 마리가 대장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빨리 다 모아가지고 이 나무를 갉아먹어야 됩니다. 이 나무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무를 갉아먹어야 됩니다. 그 갉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벌레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대장벌레가 흐뭇해했습니다. 자, 좋다. 그러면 이 나무를 총 공격하자. 한쪽은 부스러니 새끼를 낳아라. 그리고 한쪽은 부지런히 이 나무를 계속 공격하며 갉아먹자. 대장의 말에 벌레들이 전부 동의하고 한쪽 편에는 계속 새끼를 번식하고 한쪽은 힘 있는 벌레들은 나와가지고 계속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벌레들을 바라보던 이웃에 있는 벌레들이 동조합니다. 옳다. 당신들이라도 좀 빛내봐라. 이제 총 공격해서 나무를 끊임없이 갉아먹게 되어지자 벌레들이 살고 있던 나무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대한 나무가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온 벌레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것까지는 좋았지만 벌레들이 먹을 양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쓰러뜨린 나무는 벌레들의 집이자 벌레들의
먹이였던 곳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자 벌레들은 몸을 피할 나무가 없어서 모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벌레들은 자신의 삶의 진정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시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자연과 삶의 내용을 아주 짧은 단어 속에 풍부하고 방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표현된 것이 시라고 하는 거지요.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인간이나 자연 사물의 내면적인,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적인 것까지도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 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 배경의 내용은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란 아들이 가만 보고 나니까 자기한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가 차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형들보다 먼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한테 대항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왕궁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군사가 있었어요. 명령만 하면 압살롬의 군대를 칠 수도 있었지만 행여나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군대가 치다가 아들 압살롬 죽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지요.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난 이 다윗의 모습,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장 무엇이 귀중하고 가장 무엇이 그립고 가장 마음이 가슴 속에 남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궁을 버리고 망명길에 올랐으면서도 지금 자신에게 있는 왕궁이 제일 소중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두고 온 왕궁이 제일 마음속에 그립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소중하다고 하는 내용의 시를 표현한 것이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의외적인 일이지요. 한나라의 왕이 두고 온 왕궁이 제일 그립고 가고 싶고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왕궁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애절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애틋하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지 그 하나님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어졌는데, 다윗 왕은 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마음으로 표현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절은 이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된 것이 오늘 시편 84편 1절인데,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시를 가장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내가 시인의 저자가 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지만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시를 썼는데 우리 한번 이런 다윗의 감정을 가지고 시편 84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자, 시편 84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마음처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애절함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단 말. 다시 한번 시작. 갑자기 톤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 어찌란 말은 얼마나 어떻게 감탄사로 사용되어졌어요. 뭐가? 사랑스러운 게 너무 크다라는 거지요. 여기 사랑스러운지요, 원어에 보면 이에디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형은 예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물을 끓이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젊은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활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물이 끓는 장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제 망명길에 올라서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마음속에 물이 끓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을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감탄사로 표현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냐? 몸이 병이 생길 정도로, 자기 몸이 쇠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2절은 다윗의 마음처럼 막 보고 싶어서 막 애절하고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으시면서도 조금 아닌 거 싶지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여기 보면 사모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열망하다, 갈망하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막 가슴속에 타올라서 가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병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리워서 몸이 병들 정도로 해서 쇠약한다면 기력이 떨어질 정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어. 자기 몸이 막 병들 정도, 병들 정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모든 생명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몸이 병들 정도로 사모해서 쇠약할 수밖에 없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스럽고 그곳에 가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병들 정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내가 그곳을 그렇게 마음에 쓰고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와 같다, 안식처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여기 보면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도 자신의 보금자리는 있는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금자리, 내 삶의 보금자리에 가지 못함을 그리워하고 있는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보금자리라는 것은 안전, 안식,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것,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집 보금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내 삶의 안식처 된 그것을 가지 못하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이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그러므로 다윗의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내 생에 나는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늘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음을 말하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걸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그 성전을 그리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체험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에서 무엇을 체험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그리워하는가? 오늘 다윗이 체험했던 걸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윗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체험했는가? 첫째는요, 넓은 마음을 갖는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다, 마음이 좁다, 분명히 잘 구분되어지지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육체 속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을 해도 생각에서 나오고요, 행동해도 생각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삶을 살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졌느냐? 내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 5절은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기록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힘을 주시는데 시온의 대로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원어에 보면 메실로트란 말입니다. 이건 길을 말합니다. 통로를 말합니다. 큰 길을 말합니다.
어디에?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넓은 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니까 그 마음에 넓은 길이 생기더라. 큰 길과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이 시온의 대려처럼 내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요,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 따라 담는 게 달라집니다. 양도 달라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넓은 시온의 들의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냐? 복이 있다. 내가 이처럼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전철역에 오시다 보면 넓습니다. 여기 있던 임시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좁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확연히 다릅니다. 넓은 길은 시야가 넓게 터집니다. 좁은 길은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다니는 자동차도 다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사울이지요.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이때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 패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를 이제 곧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본다고 하자 형들도 말랐고 왕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윗이 자신 있게 나간다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와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전쟁의 패와 승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요즘 세계들이 와 다 긴장할까요? 핵무기 앞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했어요. 자, 사울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큰일 났네. 이대로 뒀다가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 뒤에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울이 어떻게 했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녀자들이 전부 환호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내는 죽이려고 군사까지 동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좁아지고 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 죽습니다. 사울이 먼저 죽습니다. 결국 좁아진 마음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신도 그 두 아들 시신 위에 엎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겐 어떤 은혜가 있으냐?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도망가다가 사위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런데도 다윗이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패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넓은 마음이 날마다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늘 경험하잖아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쪼자져가지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짜증내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자기 생각만 판대로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 동서남북 다 볼 수 있어요. 좁은 마음은 한쪽만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주신 선물에 넓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남쪽도 보이고 북쪽도 보이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거 뭐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요, 여기 딱 막혔어. 다른 게 안 보여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 여기 막혔다. 이쪽 뒤로 돌아가면 돼. 옆으로 가면 돼. 뒤로 돌아가면 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 막혔어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새 길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한쪽만 보지 마세요. 왜 안 돼? 그러지 마.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들도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일 앞에 와가지고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보통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예 입신을 해버려 그냥. 그럼 뭐가 어떻게 돼? 그래 보세요. 설교하는 분이 그래도 교인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아멘하고 들어주면 건 좋은데 여러분, 끊임없이 존다.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그분만 바라보면 설교하다가도 자꾸 이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좀 상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을 도대체 왜 그렇게 조느냐 이제 면담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당신은 나에 대한 기분이 별로 안 좋냐, 설교만 시작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불면증 환자예요. 저는 밤새 잠을 자고 싶어가지고 약을 그렇게 먹어도 잠이 안 온대. 지난밤도 꼬박 샜다는 거야.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이게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부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쪽 막혔다가 포기하지 마요. 서쪽도 보시고 남쪽도 보시고.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시온에 데려가 내 마음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복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릇도 커야 뭐 큰 고기도 담지. 그릇은 요만한 거 가지고 마음이 넓어지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얻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거칠고 물이 없는 곳으로서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이 없어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곳에서도 뭐냐? 맑은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고통의 순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고 뜨거운 태양만이 있는 사막 한가운데 어느 동물도 어느 식물도 어느 사람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안에서 사람이 여러분 끝없는 사막에서 타는 목마름은 이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도 끝없는 사막, 물 하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통 가운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뭘? 샘물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수없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꾸어 준 하나님이 늘 성전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바꾸어 주신 은혜를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과 눈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성전원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바꾸는 은혜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 5절 9절 기록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나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한 집안에 자녀가 많은 걸 복으로 생각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인나라는 부인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그러니 분인나가 한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때 장면을 사무엘상 1장 6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화를 내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물이에요. 어떤 걸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기도가 막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사람이 풀지 못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식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기록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러라.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느라. 그동안 밀려온 거 한꺼번에 주십니다. 아멘. 이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 높이시기도 하는 분, 낮추기도 하는 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걱정,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 좀 잘 된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낮추면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바꾸시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되신 분은 더 잘 되시고 힘드신 분은 일어나시고. 아멘.
왜?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나의 눈물 골짜기를 완전히 바꾸어 큰 기쁨으로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이런 근심, 이런 걱정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아멘.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어제까지 된 일을 내가 못 바꿔요.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루아침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간까지도 좋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래 창세기 39장 20절에 기록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기록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런데 후에 이 요셉이 뭐라 말해요?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완전히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당시 도저히 못 고치는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찾아다니고 이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비로 돈도 다 갖다 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더 중하해졌어요. 이 여인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5장 34절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눈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오셨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의 눈물 골짜기에서도 많은 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 6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 올 때마다 때를 맞추어주는 복이 있다. 때를 맞추어준다. 오늘 성경은 사막에서 농경사회 시대입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릴 때 물이 있어야 돼요. 사막은 여러분 물기, 생명체는 물기가 있어야만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 싹을 얻으려고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뭘 주냐?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또 마지막 막 열매가 맺을 때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때에 맞춰 이른 비를 주신다고. 그게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6절에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른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때에 맞춰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정확히 채우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만났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키워도 많이 경험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참 놀라워요. 그 절묘한 때,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때를 맞춰주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이 더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업에도 있으시고 직장에도 있으시고 삶의 터전에도 있으시고 특히 자녀들에게
때를 맞춰 절묘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가 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매한 훗날 자녀들 때문에 좀 많이 웃는 일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먼 훗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고백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정말 손뼉을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고백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이 가을에 하나님의 좋은 때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럽고요, 가고 싶어 몸살이 날 정도였고요, 자신의 삶의 가장 보금자리고요, 하나님이 성전에 복을 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늘 넓은 마음을 경험했고, 늘 바꿔준 은혜를 경험했고, 때를 맞춰준 은혜를 경험한 다윗, 이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실 거예요. 철 따라 우러를 내릴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물었지만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주었던 그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뱀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먼 곳에 망명해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왕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넓은 마음을 경험했고,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때를 맞춰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다윗에게 늘 주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새 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적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눈물과 아픔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맞춰 주신 은혜가 지금보다 더 놀랍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절묘한 때가 날마다 맞추어져서 지금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복된 우리 삶의 터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더 바꿔준 은혜를 주시고 때를 맞춰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자녀들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리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넓은 은혜를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바꿔주시옵소서. 때를 맞춰주시옵소서. 참으로 메마른 땅 강비를 내리시니 하나님만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감비를 부어 은혜 베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만 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동서남북 다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바꾸어 주신 그 은혜 믿습니다. 지금 병들어서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되어도 하나님 바꿔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때를 맞춰주시는 은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펼쳐질 미래가 우리 가정과 저들의 삶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을 위해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